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살다가 보면은 두려운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성적이 안 나올까봐 두렵고, 왕따 당할까 두렵고, 실수할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창피당할까봐 두렵고, 또 남이 나보다 잘 될까 두렵고,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렵고, 망할까, 아플까, 죽을까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고 매일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문제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질 수는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두려움의 문제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의아심이 드는, 정말 의구심이 드는 이상한 게 있는 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도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너무 두려워서 무서움에 압도당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이 다 끝나야 그때 내가 예수님 잊어버렸었네, 이제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려운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다 무서운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신앙인의 자세를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인간인 이상 안 두려울 수는 없는 건 우리가 인정한다 치고,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가 그냥 떨어진다, 사과는 떨어지네, 이러다가 사과가 왜 떨어지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이상해서, 무서운 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섭니? 예수님도 너무 이상해서 질문을 합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래, 풍랑을 만났으니, 풍랑을 만났는데 안 무서우면 그게 인간이 아니면 소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아닌 거, 풍랑을 만났는데 안 무서우면 인간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건 또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하고 지금 한 배에 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기하신 질문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문제가 뭔가? 이제 이들의 제자들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 이게? 그렇게까지 무서워했던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다니기 시작.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날은 이제 그 마가복음 4장의 앞부분을 보면 하루 종일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비유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래서 그날 저물 때 이제 낮에 설교 다 하시고 저물 때에 어두워질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 자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제 무리 그 배운 설교하실 때 말씀 듣던 그 사람들을 놔두고 해변에 놔두고 이제 제자들과 일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 듣던 무리를 두고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그러니까 제자들과 일부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6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확 바뀌면서 너무 문장에 두드러지게, 갑자기 어색할 정도로 두드러지게 주어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부분을 아주 두드러지게 썼습니다. 딱 봐도 두드러지게.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는 데리고의 존댓말이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건 표면적인 면에서 보면 맞죠.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이 노를 젓고 그들이 배를 준비하고 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 맞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표면적인 측면에서 마가가 두드러지게 요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희한하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예수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그를 데리고 갔더니가 아니라 제자들이 따랐더니, 8장 23절, 마태복음 8장 23절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마태는 영적인 측면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는 그들이 노를 젓죠.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부고 뭐 뱃사공이고 이런 데는 빠삭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은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노를 저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제 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제 경우에 보면 제가 사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평교회에 와서 지금 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자주 저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모시고 온 것 같아요. 모시고 와서 제가 예수님의 교회인 부평교회를 위해서 뭔가 큰 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 성도님을 돌보게 하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는 철저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만 가면 되는데, 한 걸음씩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자주 제가 예수님을 데리고 여기 모시고 여기 와서 예수님 교회를 잘 되게 해드리려고 밤낮 애를 쓰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인데 내가 잘해서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늘 노심초사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안 하는 걱정도 사서 제가 하면서 앞서가느라 너무 제가 저를 봐도 고생이 많다 이겁니다.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는데 양이 목자를 책임지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가 그렇다는 얘기고 여러분도 한번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아니면 가정에서, 집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십니까? 따라다니기 전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성도의 삶에는 샬롬이,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 예수님을 자기들이 데리고 다녔다, 모시고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데리고 다니시지 말고 예수님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 이들의 문제 따라볼게요. 예수님 오해하기. 시작. 자,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 이제 광풍이란 말은 이제 거센 바람을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남쪽 북쪽으로 길이가 20km, 동서로 폭이 11km, 그다음에 깊은 곳에 수심은 한 50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호수인데도 무슨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이제 한다는 것은 이제 이게 산으로 뺑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세수대와 같은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 그 산의 그 계곡 사이로 바람이 샥 센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이 안에서 소용돌이처럼 바람이 강하게 일어나서 어떨 때는 2m 정도 높이의 파도를 동반하는 그런 풍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북쪽에서 더운 찬 공기가 내려오고 호수 위에서 더운 공기가 올라가 가지고 섞이면서 이런 급작스러운 풍랑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38절.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막 바람이 불고 물이 막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 배 밑에, 배 안에 이제 물이 차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38절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은 이제 배의 뒤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래서 밤중에 막 바람 몰아치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이러는 상황인데, 고물은 이 배의 구조상 약간 뒤편은 높여져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뒤편에 예수님이 푹신푹신한 걸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고 급박하고 두렵고 짜증이 나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이 표현은 다른 번역을 보면은 걱정도 되지 않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혹은 모른 척 하십니까? 이런 말로,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주님은 신경도 안 쓰십니까? 우리 지금 다 같이 죽자는 각도인가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짜증을 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옆에 계시고 피곤한 모습으로 쭈그리고 누우셔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 자체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배 뒷머리에 쭈그리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독생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신경 쓰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그것을 말하는데, 성육신 하셔서 그 배 한 배 타고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신경 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돌보신다는 증거인데, 이들이 이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왜 주무시는가? 주무시고 계시다니 우리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십니까? 이렇게 짜증을 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더디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다 답은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래도 될 만하니까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계신다는 것은 그러실 만하니까 조용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자다가 잠깐 실눈 뜨고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고, 엄마가 불안해하면 애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표는 예수님이 불안해하시는가 안 불안해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불안이 몰아치고 두려움이 몰아치면 실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불안해하시면 우리도 불안해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벌벌 떨고 계시면 우리도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온하시거나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면 그래도 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무실만 하니까 주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예수님 잘 모르기. 시작. 39절.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뭐 우리는 신경 안 쓰시고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이 막 센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에다 대놓고 왜 그래 너희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되, 바다가 막 일렁이고 막 물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해, 바다에다 대놓고.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39절 어떻게 됐나요? 1번 잔잔해졌다, 2번 아주 잔잔해졌다.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바람을 혼내시고 바다를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이 가라앉고 잔잔해졌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현상일까요? 이것은 1번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2번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니 하나님이시죠. 자,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른 번역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근데 여기 참 이상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제 이 번역을 이제 한국말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딱 갈라져요. 한 가지는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번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신약 성경 헬라어 사본에 차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왜 무서워하느냐, 그냥 단순히 왜 무서워하느냐. 어떤 사본들에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사본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오래된 사본들에는 그냥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본들의 차이 떠나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할 때 그 왜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t라는 단어인데, 왜라고 번역된 단어가 t인데, 이 왜라는 단어는 어떻게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제 영어의 감탄문으로 어떻게 그토록 무서워하느냐라는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다 사실은 왜 무서워하느냐, 단순히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뉘앙스보다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의미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너희들에게는 무서워하는 본능이 있느냐, 이걸 굳이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무서움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건데 왜 무서움의 본능으로 무서워하느냐, 이거를 굳이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왜 이 난리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이토록 이 지경까지 무서워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두려움 몰려올 때 예수님이 했던 질문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호석, 그래 무서운 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안 무서울 수 없죠. 근데 이렇게까지 무서워해야 되나? 이거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옆 사람한테 한번 굉장히 궁금하다는 눈치로 그렇게까지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렇게까지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까지 무서워해야 되느냐? 안 무서울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그 지경까지 무서워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움 자체를 꾸짖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었다면 무섭긴 하죠. 제자들은 무섭긴 해. 파도가 치고 막 물이 들이치고 바람이 갑자기 불고 밤에 껌껌한데 그러니까 무섭긴 하죠. 근데 좀 더 건강한 반응이었다면 무섭긴 해. 무섭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고 배 뒤에서 더군다나 주무시고 계시니 괜찮아. 이게 사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있는지 없는지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까지 무서워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와중에, 이 바쁜 와중에 그렇게까지 무서워해야 되겠니? 질문을 제기하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거는 정말 그 지경까지 무서워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41절 보면 예수님이 막 그 바람에다 대놓고 Be quiet, 조용히 해라 얘들아 이렇게 하셨겠어요? 조용히 해! 막 이랬겠죠. 시끄러! 이랬겠죠. 그죠? 바다에다 대놓고 어디 함부로 조용! 이랬겠죠. 큰 소리로. 그렇게 이제 하는 장면을 보고 바다 물결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잦아드는 걸 보고 41절 그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샥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심히 두려워요. 아까까지는 그냥 두려웠는데 이제는 심히 두려워요. 이제는 막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앞에 두려움과 지금 두려움의 차이는 앞에는 바람과 물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이거는
더 크신 분에 대한, 더 큰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좋은 건강한 두려움인 겁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만 압도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만 압도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 자연 현상을 압도하는 이 신적인 능력을 딱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 이건 또 뭐니? 더 놀란 거예요. 바로 이렇게 놀래야 다른 두려움이 우리가 잦아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의 기본, 지혜의 근본,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을 다 이기고도 남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두려워가지고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데 열린 오픈 엔딩으로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독자들이 딱 봐도 답이 할 수 있겠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으면 하나님이시네. 우리 독자들은 딱 보고 하나님이시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을 볼 때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누구인가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였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이 제자들의 가장 문제의 뿌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종류의 풍랑과 모든 종류의 문제와 모든 우리의 근심과 하여튼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문제의 밑뿌리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 사람들 사실 지금까지 이 장면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것도 봤고요, 나병 환자 고치는 것도 봤고요, 중풍병자 일으키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네 이런 걸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이러는 거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3년 반 내도록 예수가 누구인가의 문제에 시달렸던 거예요. 눈 뜨면 예수가 누구인가. 딱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또래 30대 청년인데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목수의 아들인데 틀림없이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샤워하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딱 보기에는, 근데 또 이게 하시는 일을 보면, 말씀이나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사람들이 그 민족 종교 아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라며 민족 종교야? 우리나라에 뭐 종교가 없어서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나? 다 보면 이스라엘 그냥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분 같은데 이상하게 그 하시는 말씀이나 지금까지 행한 모든 걸로 봐서 지금 어디 계신 것까지 다 생각해도 분명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게 분명한데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신데 내가 이 회사 문제를 맡게 되느냐, 이 나의 학업 문제를 맡게 되는지, 인생 문제를 맡게 되는지, 이 풍랑을, 이 두려움을 맡게 되는지, 그가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냐. 매일매일 이들과 같이, 이들은 3년 반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 문제에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여튼 우리의 걸림돌이에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든지 이것 때문에 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도 믿은 우리도 예수가 누구인가 매일매일 새로 접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도 또 이러고 나서 6장으로 가면 또 비슷한 상황이 옵니다. 예수님이 막 물 위로 걸어오니까 막 유령이다 또 이러는 거예요. 유령이다.
또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맨날 예수는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느냐,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영원한 복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샬롬의 삶을 살 거냐, 평안이 있는 삶을 살 거냐,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당할 거냐, 예수가 누구인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적용 능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는 교회에 와가지고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예수가 누구인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찬송가 90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의 모든 문제에서 매일매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나날이 더욱 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시작. 한 번 더.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좀 감정을 넣어가지고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무섭죠. 안 무서울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다 무서워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감기 안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감기 걸리죠. 감기나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고 약 먹죠.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사람 정도에 따라서 또 심할 수가 있어요. 몸에 영향이 올 정도로. 그래서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오면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렵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려놓을 정도는 아니다. 무섭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어째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나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뿌리를 다 뽑아버려라. 두려움의 감정 자체를 아예 다 지워버려라.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는 못할 거기 때문에. 저는 죽는 날까지 두려워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딱 봐도 저는 각이 나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을 잊어버릴 만큼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렇게까지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꼭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매일매일 모든 삶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매일 몰려옵니다. 두려움은 매일 몰려오지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진짜로 나에게 무심한 분인가? 아니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살아계신 분인가?
그냥 옛날에 죽으신 분인가? 역사하시는 분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냥 한 인간이었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은 내가 온 우주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 새롭게 묻고, 그래서 크고 작은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매일 확인하면서, 재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